예, 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첫날이지만 저희들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첫머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재능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또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또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이요, 상당히 긴 찬양이에요.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주 긴 찬양인데도 열심히 부른 걸 보고 진짜로 이게 놀라운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참 고대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참 그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은 그런 바람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삶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처음에는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가는 거는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늘 어렸을 때 그 동네 그 체육대 그 마라톤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땅 하면은 막 우르르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몇 명 꼽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좀 서글픕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노아의 때, 노아 방주, 또 롯의 때, 롯의 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면은 소수라는 뜻입니다. 극소수입니다. 노아 방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시대 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몇 명 들어갔습니까? 딱 8명 살아남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거기 안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빠져나온 사람은 거의 4명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이게 반복되는 걸 보면은 이게 좀 서글퍼집니다. 이게 빗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찬양과 더 많은 권능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좀 마음을 좀 무겁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이 전혀 이렇게 큰 희망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안에서 큰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 코스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번에도 한번 반복했지만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실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비교가 돼 있습니다. 왜 두 성이 비교가 됐냐면은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 돌면서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이 도시를 세우게 되면은 나중에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가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또 성경 안에도 있지만은 또 지형적으로도 보면요 별로 썩 그렇게 뭐 좋은 도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도시는 지중해로부터 약 해저 250m 가량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해는 약 400m 가량 떨어져 있지만은 이 도시는 아주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해발 약 750m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 사이가 한 1000m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위도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발로 보면은 아주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이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여리고로 들리셨습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때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부분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공유를 베푸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르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누굽니까?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두 사람이 사실 나옵니다. 이 소경이 드디어 마지막 예수님의 여정이 되는 이 길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공유를 베푸소서. 이게 제가 그냥 제가 지금 다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읽죠. 이 사람의 심정이 돼서 이걸 읽으면 이건 사력을 다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끊임없이 이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공유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력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니까 즉시 시력을 받고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전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교제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기가 어떤 시기냐? 최후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렸던 동네입니다. 이 도시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여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자, 두 도시가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자,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위치도 낮았지만은 진짜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드디어 이 동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가다 보면은 매번 우리가 읽고 반복적인 거지만은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탁 터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리고가 그런 때가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저주받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올리브 산에서 입성 준비를 하십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 예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대언자가 보았던 성령이 떠났고 다시 들어온 장면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 옛날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서 떠납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올리브 산에서 올라가십니다. 이게요, 예루살렘과 올리브가 약간 반복적입니다. 자, 역시 예수님도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올리브 산이라는 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에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예. 여기 이곳이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예. 올리브산에서 드디어 제자 둘을 보냅니다. 예. 성경에는 누군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제가 믿기로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림도 보니까 베드로처럼 생겼잖아요. 예. 수염이 이렇게 멋있게 나고. 예. 베드로가 아마 앞장서서 이 나귀를 끌고 왔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오시는데, 자, 성경에는 크게 동물에도 약간 상징성이 있습니다. 말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전쟁할 때 쓰잖아요. 나귀 그러면은 약간 좀 움직임이 둔하고 물건을 싣고 순종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을 나중에 타고 오시잖아요. 언제요? 세상 끝날 때. 그때는 나귀가 아니고 말을 타고 오십니다. 이건 심판이죠. 이때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야 되니까. 드디어 올리브산에서 입성 준비를 마치시고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자, 바로 이때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그러면 보통 팜 선데이라 그럽니다. 왜 팜 선데이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걷어 가지고 다 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날을 팜 선데이로 합니다. 저는 이 날이 거의 맞다고 봅니다. 왜? 주일이니까. 자, 하나님은 항상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딱 떨어지면은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모든 시간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패턴, 역사의 시간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일부러 주일에 맞췄다고 봅니다. 자, 드디어 오니까 사람들이 대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대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다리 젖는 자들, 어린아이들, 어딘가 좀 불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이분들은 아주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 이분이 오는 것이 결코 자신들한테는 유익이 없습니다. 이 킹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누려왔던 수많은 특권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비록 하나님이랄지라도 썩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그때 당시의 특성입니다. 자,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데가 바로 사내들입니다. 사내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의결기관이 아니고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체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내들이는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거,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거, 메시아로 오시는 거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입성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자, 포인트는 항상 뭡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뭐 합니까? 성전에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단순히 희생 양을 드리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사는 거기에 대한 과정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거나 혹시 내 마음에 찔리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물을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예배하고 신약시대 예배는 형식이 다를 뿐이지 영적인 근원은 똑같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혹시라도 형제 사이에 불편한 감정이 있다. 또는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말이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제물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도 정말로 내 마음에 깊이 박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고 몸만 들어가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를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포인트를 맞추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그러면은 이 사건 빼고요. 사실 가장 거룩한 장소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성전 자체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정육면체 공간이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희생 제물을 바쳤던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묵상하고 또 백성들이 물으면 질문하고 또 혹시라도 자기의 이게 잘된 건가 잘못된 거 할 때는 판단도 내려주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 제사장이요 거의 재판관 역할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면은 올바르게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날 이 팜 선데이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자, 올라오셔서 그냥 저도 처음에는 아예 바로 그냥 들어가서 갈아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약간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일단 들어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쭉 둘러보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요? 다시 요단강이란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다시 이제 베다니로 빠져나가십니다. 자, 이튿날 이건 제가 알겠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분리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있지만은 행동으로 한마디로 우리 보통 세상에서 이 표현 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는다 하잖아요. 갈아엎는다. 저도 가끔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렸을 때 뒷집에 부부 싸움을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매번 싸움을 하면은 그 이웃집 그 뒷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저희 집으로 피신을 해왔어요. 왜냐? 밥상을 이렇게 거의 가져다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갈아엎습니다. 휙 던져버려요. 그럼 집이 난장판이 되잖아요. 뭐 예수님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번 보여줬어요.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전입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정결해야 될 그 마음, 신실해야 될 그 예배가, 그 장소가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분리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가장 거룩한 그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이요, 똑같습니다. 이걸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반복이 됩니다. 옛날에도 반복이 됐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이 왜 불탔습니까? 그걸 두 눈을 뜨고 지켜봤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왕이시여 이제 바빌론한테 항복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예, 희한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를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속해서 얘기해도 마음이 한번 다치니까 그 말이 안 들려옵니다. 예,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갈아엎었습니까? 아닙니다. 3년 반부터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그래도 전혀 끄떡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그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들의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은 그래도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예수님께서 한번 다 갈아엎으셔도 그래도 이 건물 좀 보세요.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 때 이 헤롯 성전은요, 그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건물이었다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도 없고, 이렇게 화려한 것도 없고, 이렇게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건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만 하죠. 아, 예수님 그 화 나시는 거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이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이 건물 보냐? 이것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자, 그러면서 올리브산으로 다시 건너가셨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신 때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제자들은 놀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 어떤 표적이 일어납니까? 또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자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건지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두 가지는 비슷합니다.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때 그 화려했던 헤롯 성전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슬람의 오마르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요. 지금은 전혀 다른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 성경이 사실인 걸 어떻게 증명할래? 그러면요, 저는 물론 성경도 증명하지만은
저기 저 예루살렘을 보라. 저는 그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기 저 성벽을 보라. 통곡의 벽을 보라.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고 있지 않느냐. 장장 약 2000년 동안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역사의 유적이 아니고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로마는 이 성전을 깡그리 다 부셔버렸습니다. 부셔버리고 딱 서쪽 성벽만 남겨놨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목격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인터넷에도 보면 이제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 37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 가문이냐면 레이지파 제사장 가문이에요. 누굽니까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아주 영특했습니다. 수개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사절단으로 파견되어 갑니다. 27의 나이에.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의 헬라파하고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사형 판결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걸 탄원하기 위해서 사절단 일원으로 이제 갑니다. 이때 로마를 봅니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이거 덤벼들면 안 되겠다. 로마한테 대항했다 큰일 나겠다. 그걸 충분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그때가 64년입니다. 로마 대화재가 아마 일어날 쯤 되었으니까 아마 일어나기 전이었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자, 6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서 로마인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진입합니다. 왜냐? 로마의 속주세를 내야 되는데 속주세를 내지 않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금 17달란트를 뺏어버립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는 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때요? 거기에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을 전부 다 괴멸시켜버립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네로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아니, 세계 최강의 로마 군단이 하자는 이 유대인들한테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던 도나우강에 있던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일로 보냅니다. 드디어 이 장군이 67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이때 막아섰던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입니다. 약 45일 동안 갈릴리에서 항전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로마 군단을 향해서 이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요타파타 요새가 무너지면서 드디어 로마에 항복합니다. 자, 이 요세푸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로마에 대항하는 것은 이거는 불필요한 전쟁이다. 드디어 이 사람이 로마에 항복하고 로마에 협조합니다. 자,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제 네로가 죽자 예루살렘을 한번 에워쌉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을 남깁니다. 사실 두 가지 말씀을 남기죠. 하나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고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 다음에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경고를 2번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에워싸이면 어떻게 도망가요? 에워싸여 있는데 하필이 아니죠. 그때 네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황제의 명을 기다리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이 포위망을 풀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다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에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만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6월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옵니다.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드디어 이 요세푸스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뭐 합니까? 기록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게 바로 유대 전쟁사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 포로를 9만 7천 명, 사망한 사람을 110만 명으로 봅니다. 예. 일반 사람들은 아니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인데 110만 명이나 죽어? 이거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잘 몰라서 하는 겁니다. 예.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 결과가 바로 지금 현재 통곡의 벽입니다. 약 2000년 동안 이 역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그 옛날 예레미야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장면을 눈으로 본 것처럼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성경 밖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요, 희한하게 반복됩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프랙탈 구조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전혀 교훈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네? 이제 준비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은 심플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는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머리를 들랍니다. 준비해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전혀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2000년 동안 반복된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또 내일도 있고 같은 말이겠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나의 말처럼 들립니까? 나한테 해주신 말씀처럼 들립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심전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왜 감동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이걸 볼 때 자기 일처럼 느끼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자여, 너와는 관계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예. 그냥 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내일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하지? 이게 그대로 우리한테 들어온 이유는 그 말씀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앞에 끼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는 자는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정말로 내일처럼 얼마 남지 않았구나.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만 듣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친척들한테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얘기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들을 거 알면서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은 언젠가는 성취되어서 끝난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요, 약 40년 후에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냥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잠자는 게 쉽습니까? 깨어있는 게 쉽습니까? 잠자는 건요, 가만히 있으면 잠이 들어요. 희한하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거의 눈에다 이렇게 벌려도요, 눈이 감겨요. 이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쉬운 건 얘기 안 하셔요. 어차피 가만 놔둬도 되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마무리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니 그날이 온 지면에 관한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앞으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면은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매일매일 내 자신한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또 잠들어가는 사람한테 잠들어가는 영혼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언제 이렇게 들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지금도 여전히 그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좀 이게요, 나도 모르게 시간이 점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시간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삼켜버립니다. 지금 젊어서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언젠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이거는 마치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처럼 아마 느껴질 겁니다. 온 지면에 관한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깨우고 우리 주변에 잠들어간 영혼도 깨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올해 저는요,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비록 안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유익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 자신을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합니까? 오늘 길을 나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자신한테 더 유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들, 수많은 선조 그리스도인들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안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기이한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만은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이 희망과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 막중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 깨어서 늘 경성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